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서 제단을 쌓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서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경계 가운데 가서 제단을 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불순한 의도로 행한 줄 알고 오해를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싸우려고 오니까 오늘 그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이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훗날에 그 후손들에게 여기까지가 지경임을 알게 하는 그 제단을 쌓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천천의,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천천의 수령들과 거기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었음을 가서 보고할 때 좋게 여기고 그들이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된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이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많은 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배라는 말로 많이 바꾸어졌지만 우리 초대교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용어 자체를 제단을 쌓는다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을 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또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말도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제사와 신약의 그 예배가 말씀을 통해서 의미적으로 바꾸어진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다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우리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절 먼저 보고 나중 보겠습니다. 2절은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이 뭐예요? 나 자신이 드려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잡아서 드렸는데 신약의 제사는 내 자신이 삶을 통해서 제물이 되라는 말입니다. 제물이 되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내가 수양의 기름으로 배불렀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변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제사의 율례를 따라서 양 잡아 소 잡아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지 아니하심을, 모든 걸 다 받지 아니하심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 삶이 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음을. 그러므로 우리 구약의 제물은 잡아서 드리는 제물이었고 또 짐승으로 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로마서 12장도 찾아가지고 계시고 히브리서 우리 9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27절 말씀부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단번에. 양과 소는 때마다 시마다 잡아서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들으신 바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러므로 그 주님이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양 잡아 소 잡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가 제물 되셔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셨다. 예? 어디 가서 잘못 말하면 또 새로운 이단 났나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단 말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양과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계속 절기마다 드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들으신 바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기만 하면 믿으면 누구든지 믿어야 되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믿어야 되고 믿기만 하면 어디 가서 그 말씀을 자꾸 했더니 참 표현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 있고 재물이 있어도 믿어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들으신 바 재물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라는 말을 어떤 그 다수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복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켰어요. 자기 자신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했지만 줄여서 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 말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단번에 들으신 바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는 소잡고 양잡아 안 되려도 돼요. 예수님이 한 번으로 다 이루셨어요. 단번에 들으신 바 되어졌어요. 다 이루셨다고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양 잡고 소 잡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날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는 것이 제사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할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먹는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뭘로 먹어요? 믿음으로 먹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기도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시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성육신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때 가졌던 육체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재림하는데, 그때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나 있는 우리들도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으리라 그랬어요. 공중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 그 여호수아서 22장에 자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엔 제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침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물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물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때마다 내가 제물 되어져야 돼. 내가 제물 되어지는데, 산제물이 뭐예요? 산제물이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야 돼요. 창자를 끄집어내야 돼요. 불살라 드려야 돼요. 피를 제단에 뿌려야 돼요. 그게 제물이에요. 제물. 산제물이 뭔가 아세요? 여러분 죽은 제물보다가 산제물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도, 여러분 이기선 목사님을 가리켜서 산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8.15 해방에 대해서 추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죽을 복을 거둬가셨습니다. 죽을 복을. 여러분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몸이 굉장히 아프고, 젊은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연세가 많고 굉장히 아프고 하면,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봐요. 늙음과 질병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축복이다. 왜 안 따라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늙음과 질병이 축복이다. 왜 축복인 줄 아세요? 이 세상 줄을 끊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늙고 병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영원히 살고 싶을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우리는 늙고 병들잖아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질병 가운데도 있고 늙어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세상 줄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이가 들면 원욕이 그치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이가 먹으면요 정력도 패하고 뭐도 패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때로는 복이요 복. 왜? 세상 줄을 끊게 만드시기 때문에. 세상 줄 끊게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 앞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있겠지.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세월 앞에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번한데, 그런 말이 마음은 번한데, 마음은 번한데, 마음은 번한데. 젊어서 운동선수가 막 달리던 사람들은 뛰는 거 뭐 저렇게밖에 못 뛰냐 그리고 막 자기 달려가고 싶지만 이미 달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체력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힘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질병과 늙음과 원욕이 그치고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복일 수가 있어요. 잠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천장을 바라보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죽음의 저 너머를 보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요 사망.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서 죽음의 저 너머를 보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질병과 시험과 환난이 없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나이가 7, 80이 돼도 막 정력이 들끓고 막 그냥 기세가 등등하고 그럼 세상이 뭐가 되게 뿌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월 앞에 장수가 없어서 늙게 만들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노래도 있고 영웅혹을 열사되라 뽐내지 말라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죽음의 저 너머를 생각하게 하는 거 그리고 홍한소년 민대라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되라 뽐나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아무리 홍한소년이라도 영웅호골이라도 세월 앞에 장수가 없잖아요. 세월 앞에 오늘도 예배 마치고 참늘이 올라가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목사님 몇 살 때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 누가. 그래서 38에 왔다 그러니까 자긴 그때 39이었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 하냐고 그때 나이가 그것밖에 안 됐었냐고. 훨씬 더 들어 보이는데 저보다가 여기 한 살 위에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저는 53년생인데 우리 54년생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여러분 39 보면 꽃띠잖아요. 꽃띠 39이면 지금은 보면 그때 39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보면 다 이제는 60대 중반이 이제 넘었잖아요. 내년 되면 60대 후반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수가 없어요. 근데 저를 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38살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대. 그럼 내가 그때 폭 늙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월 앞에 장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복. 이 세상 줄을 끊게 만들고 놓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가 어디 있겠어요? 요새는 어떤 말이 유행을 하는가 하면 따같이 따라합시다. 유병장수. 오래 사는데 보통 60세 이상 되면 3가지 질병이 다 있대. 3가지 이상. 여기 3가지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몇 사람입니까? 60대 이상. 60대 이상이 3가지 질병이 다 있대요. 고혈압이 있든지 당뇨가 있든지 고지혈증이 있든지 하여튼 뭐가 있어도 있대. 그러니까 요새는 유병장수래. 유병장수.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병을 다스려가면서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병장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대요. 유병장수래. 유병장수. 요새 질병을 다스려가면서 오래 살아간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미련두지 않도록 자꾸 끊게 만드셔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는 것보다가 죽는 게 편하다.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복이라니까요. 그 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왜? 그만치 이 땅의 줄을 끊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연세가 한 70, 80 되신 어른들이 아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 그거는 듣기가 괜찮아요. 근데 18살 먹은 놈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러면 듣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뭐든지 해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변해가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세상 건 내려놓고 세상 건 내려놓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분한테 가서 기도해 주면서 하기 힘든 말을 했어요. 하기 힘든 말이 뭐예요? 세상 줄 이제 내려놓고 우린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또 그 보호자는 몰라요. 제가 그래요. 웃어보라고. 아파서 고통 나가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지 않냐 그래 놓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를 하면 웃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웃어보란 말에 웃음이 나와가지고 웃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웃었다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면회를 하고, 그리고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임종기도 비슷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땅에 생명줄 내려놓을 때 밀어넣게 해주시고, 호흡이 가빠서 숨이 걷어질 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아내도 자식도 세상 것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이제 늙어가고 병들고 아픈 육체는 벗어놓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갔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늙고 병들고 아픈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함께 만날 그날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바라보고 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힘이 들잖아요. 그냥 호소를 막 여러 군데 꽂아놨으니까 아멘 하시고. 근데 제가 놀란 것은요, 눈을 똑바로 뜨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가셨나 하고서 한참 봤더니 또 눈을 내려 감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실을 나왔지만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아직도 더 살아도 돼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더 살아도 돼야 되는데. 따라보세요. 더 살아도 되는데. 더 살아서 뭐 하려고요? 더 살아서 뭐 하려고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천국 가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주셔야 돼요.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 내 삶을 드리는 거. 오늘 우리 이렇게 쌀 한 포대 10kg짜리 뭐 28,000원, 33,000원 뭐 가격도 들쭉날쭉이더라고요. 그러나 이 작은 거지만은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제물이 되어지는 거, 제물 되어지는 거. 큰 것만이 아니에요. 큰 것만이. 어디 가서 시내버스 탈 때라도 먼저 타서 앉으려고 하지 말고 양보하고. 여러분, 제물 된다는 것을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은 거가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가.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선 사올 때에도 고등어 사러 가가지고 생선 파는 아줌마한테, 우리 교회에도 생선 노점 팔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저기 어디죠? 금왕휴게소 가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금왕휴게소에서 여기 중앙시장에서 생선을 파셨어요. 중앙시장인지 하여튼 여기 시장에서. 그래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떤 설교를 한번 했었는가 하면, 생선 사러 가도 고등 한 선에 얼마예요? 물어봐가지고 얼마를 그러면 돈 주고, 어느 거 드릴까요? 그냥 알아서 잘라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주인이 더 부담돼서 골라요. 여러분, 생선도요, 고등어도 그 아줌마가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받을 때 작은 게 안으로도 가고 큰 게 겉으로도 가가지고 겉말이하고 속말이하고 같질 않아요. 근데 그걸 또 휘베 파가지고 장니 크니 또 이걸 다 다져내 이렇게 차려를 해놨는데 또 집에 놓고. 우리 장모님이 청과상회를 했는데 교회 안 다닐 때요. 그 권사까지 돼가지고 돌아가서 교회 안 다닐 때 나들어보라고. 예수 믿는 것들 물건 사러 오면은 이렇게 까다롭다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까다롭대요. 왜? 더 뭔가 이렇게 좀 아무래도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흥청벙청 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과일 장사하는 분들 가보세요. 아침에 일나면 다
수건으로 닦아요. 그리고 거다가 부사라고 하는 딱지를 다 또 붙여요. 배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진열을 예쁘게 해놔요. 근데 와가지고 사과 몇 개만 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열하는 거 지가 다 골랐다 뺐다 골랐다 뺐다 그래요. 그리고 와가지고 권사님 이게 클까 집사님 이게 클까 그래요. 그럼 안 믿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 간 다음에 욕해요. 작은 것부터 우리는 주고서 그냥 얼마예요? 물으면 그냥 몇 알 주세요. 몇 개 주세요. 사가지고 오면서 뭐라 그래요? 많이 파세요. 5,600원이 칩니다. 그럼 6,000원 주고 400원 거슬러 주면 또 동전 세고 앉아있지 말고 세고 앉아있지 말고 됐어요. 그리고 오라니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랑을 하는데 제천 시내 주차장마다 내 차 가지고 가면요 자리가 없어도 다 받아줘요. 냅두고 가시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몇백 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면은 200원 나왔고 300원 나왔고 뭐 그러잖아요. 금방금방 나오면 그럼 일부러 1,000원짜리 하나 줘요. 그 추운 겨울에 다 장애인들이고 정상인들이 아니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인데 어떤 할머니는 어느 장소의 할머니는 연세가 꽤 많아요. 한 80은 될 것 같아요. 이 글자도 잘 못 쓰세요. 내가 10시 반에 갔는데 11시 반으로 써놨어. 11시 반.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돈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돈 받을 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시 반에 갔는데 11시 반으로 써놨다니까 계속 보고 섰는 거야. 아이고 할머니 나 가야 돼요. 그랬더니 1,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자꾸 봐서 제가 보여달라고 했더니 10시 반에 들어가서 10시 한 40분 넘어서 나왔는데 11시 반으로 써놓은 거 이게. 시계를 보고 또 보고 그러시길래 제가 1,000원을 주면서 추운데 그냥 호떡이라도 한 개 사잡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오면서 후회를 했어요. 호떡도 요새 시드간 거 1,200원인데 그래서 1,000원 주고서 그냥 잔돈 필요 없어요 하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거기 병원 차를 딱 갖다 대면 다른 차가 들어오다가도 못 들어요. 할머니가 딱 서가지고 들어가시라고. 할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 차가 먼저 왔다 그래도 내 말을 안 들어요. 무조건 내가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 할머니하고 또 그 기사하고 운전사하고 싸워가지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작은 거 몇백 원 5,600원 나왔다 6,000원 주고 추운데 고생하는데 수고하세요. 그리고 오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딱 오면서 한마디 하면 돼. 시간 되시면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이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400원을 줬는데 세아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오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나 잘 믿어다 그래. 산재물 되는 게 멀리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재단에 나와서 뭐 눈물 뿌려 기도하고 뭐 크게 봉사해야 그것이 재물 되는 줄 알아요. 작은 것부터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제가 요새는 새벽 예배 운행 안 하지만 제가 처음 와서 새벽 예배 운행할 때에 겨울에 막 이 빗자루 쓰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꼭 내가 가는 곳에 딱 똑같은 분이 두세 분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서울 가서 동대문 시장은 남점생 댕기다 보면 큼지막한 장갑들 막 싸구려 파는데 6,000원, 5,000원 비싸야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거 다 독거리 사다가 지나가다가 제천 성덕교라고 써붙였잖아요. 분명히 교회 차는 가다가 서가지고 창문 내리고 아저씨 나 좀 보세요. 그럼 보잖아요. 그럼 추워서 뭐 귀찮아가 왜요? 그래요. 그러면 일로 와 보시라고. 그러고 온 다음에 장갑을 주면서 장갑 주고 그 다음에 따뜻한 배지밀 하나 사가지고 장갑하고 주면서 추운데 고생하는데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분이 자기 집 있는 분인데 새 든 사람을 여러분 이름만 대도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새 든 사람을 소개를 해가지고 제 신방을 갔었다니까. 장갑 한 거리하고 배지밀 하나 때문에 11조 교인을 얻었다니까. 여러분 재물 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님 앞에 산 재물 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드려질 때 삶을 통해서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 차는 가기만 하면 그 아저씨들이 다 차를 대주고 하냐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들 다 우리 교인들이라고.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교인 아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라고. 다른 거 있어요. 서로 통하면 교인이고 목회자지. 예? 아니에요. 200원, 300원 잔돈 안 받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국민은행 앞에 계신 분은 제가 조금 자주 가자 여러 일 때문에 가면 비 오는 날은요 우산 쓰고 나오지요.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편한 게 아니에요. 추울 때는 우동 한 그릇 사 먹으라고 우동값 한 그릇 주고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그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예 딱지도 갖다 안 붙여요.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그래요.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너무 친해졌으니까 그냥 제가 반말도 하고 하면서 이거 주차값 아니고 가서 추운데 가서 뭐 사 먹어. 커피 한 잔 사 먹어. 여러분 산 재물이 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교회 와서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영접하지 않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여러분 높은 사람만이 나를 알아줄 때 다른 사람들이 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마다 오는 아저씨들 역전에 가도 만나고 어디 가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어떨 땐 그 사람을 꼭 몰려다녀요. 혼자 잘 안 다녀요. 서너 사람이 몰려다니다가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한 사람만 인사하고 가면 좋은데 너댓 명이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격이 깎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 안 쳐다보고 나를 다 쳐다봐요. 어떨 때는 민구스럽기도 하고 해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신불신간에 떠나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찜받은 그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섬겨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섬겨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단 쌓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산재물 되어져서 하나님 섬기듯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 당신의 생명을 주시러 오신 주님 그 생명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제단을 쌓는데 제물되게 하시되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주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거나 안 믿든지 간에 신불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섬겨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형제와 자매인데 섬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천국 갈 백성인데 함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고 그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보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